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끝으로 383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또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윤상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한 시간 예배 자리에 부르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건만 아직도 연약하여 온전히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붙잡으러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저희들의 눈에 보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사와 찬양으로 여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백동교회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일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 백동교회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을 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식당이 낡고 전기 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이번에 수리하여 새롭게 단장을 하고자 하오니 좋은 기술자들 붙여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집사님 지혜를 주시어 청결하고 안전하며 예쁘게 단장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공정들이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체가 심히 아프오니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위자인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되 현 상황을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저희들이 힘이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백동교회 성도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예,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최소 인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못한다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석을 아예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앞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한 주 한 번 더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배도 또 상황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 결산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정지현 집사님에게 문자로 연락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자 신청 시에 필히 이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번호, 주소, 전달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지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 그냥 수기로 적어서 신청을 해 주셔도 나중에 이것이 처리가 되니까
급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식당 수요일부터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아주 그냥 막 밀도 있게 그렇게 확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식당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식당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요일부터 전기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될 수 있으면 이제 식당에 있는 것들 좀 물건들 좀 빼서 공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그거 다 못하면은 혹시 그 상황 봐서 제가 주중에 사람들 좀 연락을 해서 조금만 손이라도 함께 도와서 이 물건들을 좀 빼서 옮기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새벽부터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시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이 서리자매랑 간단하게 뭐 내용을 나눴는데, 저기 이 가족들도 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간호사를 통해서 뭐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사진을 저도 한번 봤는데 너무 좀 고통스러워하시고 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어 있는 상태여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시간을 좀 정해서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데에 우리 마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그 액수 정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금식한 그 식사의 그 비용 정도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수 권사님 생각하면서 뭐 그 이상을 해도 좋고요. 물론 뭐 어떤 뭐 이 형편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주기순 권사님 좀 돈을 좀 모아서 다음 주에는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하시고 뭐 형편이 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제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그러나 기도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이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세상과 싸워 나갈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누고 또 그 받은 뜻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침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뜻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었죠. 오늘 이들은 그동안 계속 걸림이 되어 왔던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벌을 받아야 했죠. 물론 어떤 여인이 남자와 동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대응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외 사항이 있어요. 남자가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처녀의 집에 이제 그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됐었습니다.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혹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이거나 이 유부녀를 남자가 강간했을 때에는 남자만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는 유부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와 약혼한 남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간음의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보면요, 무조건 남자가 책임이 있어요. 무조건 남자가 책임이 있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아니, 여자가 처녀가 아닌 이상 간통의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음에도 남자가 잡히지 않은 사실을 본다면 이 당시의 남녀의 지위와 이들의 이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곡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들의 실상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로되 특별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이었죠. 자,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내들이니 사형을 언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마의 법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시험은 또 무엇보다도 부당합니다. 그들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자기들도 신고를 당하니까. 자, 그렇다고요. 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사람 하고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간음하는 여인들을 돌로 치라라는 율법은 그들도 지킬 수 없고 사실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지켜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역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자기는 자기가 들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짐을 대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진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들의 시험은 시험이죠. 이것으로 그는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함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누가 이 죄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돌로 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범죄한 일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돌로 던지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종종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기도 했어요. 자, 어쩌면 오늘 본문의 증인들 또한 그러한 거짓된 증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이 여인의 간음의 현장을 직접 본 증인 혹은 그 일에 제일 먼저 이 여자에게 돈을 던져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적용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는 말은요, 일단은 그 증인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너희들 증인들, 너희들은 죄 없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이 방대한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속죄죄를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죽을 죄들도 있고 죽지 않을 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은요, 너희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 증인, 너 정말 죄 없어? 그러면 딴 사람들은 너희들은 정말로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시고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정죄하셔서 죽음으로 몰아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용서받은 이 여인의 처한 입장과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죽을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죄 짓지 않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바라셨던 그 바람인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요, 사실 항상 죄악에 속해 있죠. 죄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받은 여인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맞아요. 이 여인의 행동은 또 다른 한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행동이고, 나아가서 한 가정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죄악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했을까요? 한번 이제 나는 죽는구나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다시 죄를 지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전혀 이 여인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마땅히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마 그 여인도 그런 예수님의 진심에 부응하여서 죄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셨지만 목사님은 정말로 세상을 몰라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세상을 모르는 게 맞죠. 자, 하지만 이러한 삶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눈이 범죄를 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를 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는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 죄지음을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죄짓게 하는 환경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까? 우리는 언제 죄를 짓고 언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꾸는 시도부터 해야 될 거예요. 돈을 보면 자꾸 훔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요, 일단은 먼저 돈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업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면요, 그 직업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바꾼 이후에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매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죄 짓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 여인에게 시키시면서 여인에게 부담감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인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주시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사람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날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며 환경을 벗어나고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에게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의 입장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의 준법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 대부분이 자꾸 먼저 심판자가 되어서 잘잘못을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정죄가 바로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합니까? 사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게나마 그 사람을 향한 불만과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이웃까지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정죄를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범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야, 너희들 다 죄인이지, 싹 죽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이 여인에게서도 그렇게 행하셨죠. 예수님도 충분히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해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왜곡된 주장을 지키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자신의 역할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새 삶을 주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모두 역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적으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따라가시며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전파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를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로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 예물을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다른 손길을 통하여서 또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범사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렸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그래서 우리 예배에 정말 함께 기쁨으로 함께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더 우리의 모든 백동교회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이 제목으로 또한 헌금들이 올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이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에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시대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보시고 이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순탄한 가정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돌아보며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백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용서받은 줄을 알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용서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용서받은 자들, 또 다른 용서하는 자들로 서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각 가정에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